아침에처럼 이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까 어떤 분들이 앉으십시오. 아까 어떤 분들이 외우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쇠기 박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게 했지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초대형 교회라고 하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CNN의 인기 진행자인 레리 킹과 다양한 주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속에 불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 초대형 교회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레리 킹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천국에 못 갈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레리 킹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된 거군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을 믿을 뿐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인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분명 그들의 진정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도대체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레리 킹처럼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아는데, 정작 목사라는 사람은 왜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렇게 저명한 이름 있는 목사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를, 자유주의 말고 그래도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미국의 경우입니다. 57%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심주어 말씀하신 내용이고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고, 그 누구도 이 절대적 진리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있는가요? 자유롭게 하는 뭐예요? 진리.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두 번째 항목은 뭐냐? 나는 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님 자신을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진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진리 자체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조금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서 무슨 죄를 발견해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사람이면서 어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아버지입니다 할 때,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할 때 내가 바로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게 되면은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 모독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스스로 취할 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데,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능히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친히 몸소 체험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아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오해,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 내가 충분히 대우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 상관은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는지 압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지 계속 날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나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세심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일 때 저는 기쁘게 즐겁게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부탁을 하는데, 도와달라 하는데, 해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압니다. 지금 내가 절실히 원하고 있고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게 가능하느냐?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은 단순한 세력,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들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뭘 보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는 것.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에 죄인처럼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는 게 예수님이 져야 될,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고 당당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리키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당당히 제시해 놓았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분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고 거짓은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하는? 자유롭게 하는 뭐예요? 진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특징이 뭐냐?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 예수님이 내가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립니까? 거짓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진짜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나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단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옷에. 근데 토요일인데 따까닥 밤 12시가 지났어요. 그럼 바뀌었잖아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입고 가려고 하는 옷에 단추가 떨어졌어요. 이거를 못 따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할 수 없으니까. 또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되었다고 가르침을 받아 놓으니까 그 거짓에 얽매여 가지고 주일날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날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단추를 못 달아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은요, 주일날마다 저 밖에서 엄청 일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아이가 주일날 울고 있는 거예요. 과자 먹고 싶다고. 근데 그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과자를 못 사주는 거예요. 사역자의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 하나가 과자를 사다 줬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돈을 쓰느냐. 여러분, 이런 거짓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속박합니다. 두 가지를 정확히 들으십시오.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요일 마지막 번째 날, 7번째 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도가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쟤네들 안식일 지킨다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고 주일은 교회에 속한 것이고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신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돈 쓴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혹시 그날 돈을 못 쓰겠다 싶거든 그 돈 남는 거 있거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아주 잘 쓸 테니까. 미국의 교회들을 가보면요, 주일날 집에서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주일날도 내 식당에 가서 대접합니다. 가보면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성수주의를 못한, 주일을 거룩하게 못 지킨 무리들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다 들으십시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지키는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 맞습니까? 6일 동안은 내 날이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주간의 첫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 롤스데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말이지 그날만 주의 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1조만 주님의 거예요? 아니잖아요.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이게 좀 빼서 버려야 될 게 성수주일이라는 말은 빼버려야 되고 저희 교회 성도는 뭐 전혀 안 쓰는데 어쩌다가 전에 썼다면 이제 빼버리십시오. 성수주일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 옛날에 제가 60년대는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느냐 하면은 주일날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성수주일 개념이고 그날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도 타면 안 되니까 걸어가는데 미안하지만 너무 늦게 출발했는지 너무 멀었는지 시간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미 도착했을 땐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고 거짓에 속한 자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주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미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얻으셨어요? 아니, 생명을 얻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아래 있는 자다. 옮겨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조차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말은 했어요.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왜 그래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요? 주여 하고 만세삼창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래 소리 질러요? 잘 듣고 계세요. 그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길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